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일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서 찬양과 또 성가대 성가 그리고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 모두를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깁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제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찬양팀이 있으면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또 오늘 또 성가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런 거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슴이 막 이렇게 뛰는 것 같지 않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가슴을 터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하고 저 혼자 익사이트한 건가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어떻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마음 이렇게 해주시나. 오늘은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많이 듣던 성경 구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거기는 종과 등록이 행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늘에 어떻게 쌓아두나?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까요? 보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구체적으로 헌금해라. 좋죠. 이게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제가 이렇게 헌금 설교를 1년에 딱 한 번 하거든요. 추수감사절 그때쯤 해서. 근데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에 그 프런트 데스크에 항상 주중에 오전에는 항상 교회 지키시는 할아버지 알죠?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그렇죠? 알죠? 여러분 잘 알아요. 예인이 친구입니다. 우리 예인이 친구예요. 학교 올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Good morning, Dick 하면서 들어와요.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 얘기를 제가 잠깐만 하고 오늘 제가 모셨습니다. 간증 좀 해달라고.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해군이죠. 해군을 4년 가서 복무하고 40년 동안을 이렇게 떨어져서 또 복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OSU에 이콘 애그리컬처 교수님을 하셨어요. 그리고서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셨냐 하면은 58년. 근데 할머니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만나보면 큐트 그랜마 그러거든요. 귀여운 할머니라 그래요. 58년 동안을 사셨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와서는 조금 이렇게 딱 버티고 앉아 계시니까 약간은 어려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사랑이 가득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한 달 조금 넘었나? 2달쯤 됐나? 여러분 교회 재정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한 재정이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베텔 인터내셔널 연합감리교회 한 교인입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주일 때 한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마다 얘기하고 그리고 정말 얼마 안 가서 어느 분이 도네이션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국은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군요 하고서 봤더니 다른 분이 아니라 딕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시고서는 절대 무명이다. 이거는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다오 하고 특별히 부탁을 했는데 마이크 목사님하고 얘기한 결과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그냥 무명으로 하면은 fine. 너는 하늘나라에 저축할지 모르지만은 나머지 사람들한테 네가 영향력은 줄 수가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서는 딕 할아버지가 용감하게 그러면은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비디오를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데 다음 주에 보여주나? 근데 우리는
잠깐만 기다려. 우리 학생들이 오늘 지나면 다 떠나. 그렇잖아. 오늘 지나면 다 떠납니다. 한 반이 남을까요? 뭐 성가대도 좀 걱정이에요. 지금 점점 줄어가지고 제가 성가대복을 좀 누가 이렇게 도네이션을 해준다 그래서 성가대복을 더 맞춰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목사님 성가대복이 모자라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은 점점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조금 홀드하기로 했어요. 딕 할아버지가 얼마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셨냐면은 쿼터 밀리언 26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억이 돼요. 저는 얼마나 부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부자인지 몰랐어요. 대부분 미국 교인들은 돌아가시면 헌금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거는 그게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내가 뭔가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잠깐만 Dick, Ardis, can you come up? And then give us your Ardis, come on up. 결혼하신 지 58년이 됐대요. 근데 58 years anniversary? 제가 할아버지는 몇 살이냐고 안 물어볼게요. Okay, come on. Can you come up here? Thank you for doing this. Okay. Okay, you've got me at a real disadvantage because I don't know what you said. Well, it's really, I want to tell you how nice it is to have you all here. And the fact that we're all part of the same church. Amen. And as you came in, you know, when this first started, everybody wondered, well, how's this going to work? It's been outstanding. It's a real privilege. I enjoy seeing these young college students and how eager they are, and they're on the move, and they're talented and smart. And it's a joy to have you included as part of this church. And the music, oh my gosh, the choir, beautiful, beautiful. And you are so fortunate to have Pastor Moran and Pastor Ken as your leaders. And it's just overall an extremely nice situation. Well, I think what I want to say is that Ardis and I, as you said apparently, have been married for 58 years. It will be in March, or not March, August the 17th. Nothing like getting myself in trouble. And she'll be 80 on May the 31st. Now, we've had just a super marriage together. I'm not going to say we've never had any disagreements, but by and large, it's just been a wonderful life, and we've raised the children and the grandchildren. And so we're at this point here where we're able to try to help the church out. And we've tried to make the point that the money that we have is God's money. God gives us resources, gives us money to do certain things here on earth, but it's all His money, and we make use of it. And so at this point in time, we have elected to give some of that money to the church to do whatever is most appropriate. And John Lee back there is the head of finance here in the church, and he's going to tell us what's needed. Right, John? You know, while we're on this, how much time do I have? A half an hour? You said the 30 seconds. You know, our church, you're not renters here. You're not leasing anything here. You own this church. You own this facility, and this facility's and the land and everything is evaluated about what, John? $4 million? Something like that. And so, but even with that, do you know what the budget of this church is? Of us all to take care of all of us for a year? Do
Do you have any idea? It's over $700,000. So while we're able to give $260,000, that sounds like a fair amount of money, and it is to us. But to this church needs a lot of our resources to make things work. And one of the things we're going to be doing is, and I don't know whether you said this or not, Pastor Moran, but we're going to be redoing the parking lot out here. And you know how much that costs to do that? College students? About $135,000. The highest bid we had was around $180,000. Wow. So hopefully, though, we've got the right people in place, and about the first week in June, we'll be redoing this parking lot and making it a lot nicer than what it is. But in addition to the value of this property, you need to know that we still owe on this church about $435,000. A debt. We have a debt here which we have to try to pay off. And we're paying it off, but we need to pay it off as quickly as possible. Obviously, will save us interest. So it's our pleasure. We're glad to do this. And one thing about doing it while you're alive is you get to see what happens with that money, with your money. And we could have waited until our deaths, but and I'll be very honest with you, there's also advantage in our case of doing it this way from tax standpoint. How about that? We're trying to get around Uncle Sam we are getting around Uncle Sam on this so that you can give money to a charity through an IRA or whatever, and avoid having that subtracted from it. So at any rate, this is we're happy to do this, and it's nice to do it when we have such a lovely group of people to do it with. And we encourage you, of course, as you are working in the stewardship, to participate and give as much as you can. John has a need for it. So that's all I need to say, I think. Thank you, Ron. Thank you. 파킹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어요. 십몇만 불이 든다고 그러네요. 근데 여하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해주셨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저 할아버지는 내 재산이 몇 개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 건데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자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저분이 세금을요 이것 때문에 엄청 더 냅니다. 왜냐면 미리 뽑기 때문에 재산을 그 세금을 엄청 더 내요. 그것도 불구하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질의 크고 작음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다만 10불을 가지고도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물질을 위해서 설교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보물을 쌓아두나. 저 딕할아버지가 내놓은 돈 다 우리가 쓰는 거죠. 하늘나라 쓰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씁니다. 우리 편하기 위해서 뭣도 하고 막 하는데 사실 이게 할아버지가 헌금을 바쳤을 때 하늘나라에 벌써 저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 베네핏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오해가 있으신데 이 교회는요 우리 빌려 쓰는 거 아니죠. 딕할아버지가 또 말씀하셨어요. 너네는 이 교회를 빌려 쓰는 거 아니다. 너희 교회야 이게. 그러니까 왜 저렇게 하셨나? 교회를 사랑해다오 이겁니다. 교회 한 구석 한 구석을 이게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너네들도 좀 사랑해다오. 그 히든 미닝이 있어요. 저 딕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이게 우리는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렇게 리스가 있어서 몇 년 동안 쓰는 것도 아닙니다. This is our church, my church.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능하면 좀 충성해 주시고. 참 사람이요, 인간이, 제가 프라이어리티라고 그러니까 우선순위라고 설교 제목을 했는데, 그 우선순위를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대요. 어떤 꿈을 꾸느냐, 이거 드림, 우리 그냥 밤에 자면서 꿈꾸는 거, 어떤 꿈을 꾸느냐. 여러분 걱정 근심하죠? 그런 꿈 꾸면서도 쫓겨다닙니다. 꿈이요, 참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안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 우리가 몸으로 흡수한 모든 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꿈을 꾸느냐.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뭔가.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와,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 분명히 연애할 땐 그럽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얼굴이 떠오르고, 오늘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이게 왜? 여러분의 가장 우선순위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밀리어네어가 됐다면은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많이 쓰나?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은 우리 교인들 대부분 학생들 아니에요. 가장 프라이어리티는 못 가요. 못 가요. 공부죠. 학위죠. 졸업이죠. 시험이죠. 이게 그래도 이렇게 많이들 끝났죠. 파이널이다 무슨 뭐다 하면은요, 교인 어텐던스가 줄잖아요. 왜? 예배보다 나는 시험 공부를 해야 돼. 예배보다 나는 이거를 준비해야 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높은, 가장 first priority가 뭡니까? 하나님, 주님입니다. 제가 그냥 오늘은 제가 짧게, 그러니까 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일을 간증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인도 선교 갑시다. 제가 매주 여기서 이야기하죠. 주중에도 새벽 예배 기도 부탁합니다. 수요 예배도 그럽니다. 금요 예배도 그럽니다. 셀그룹에서도 누구 인도 선교 갈 지체를 좀 찾아봐라, 기도하자. 근데 도저히 안 생기고 3명에서 1명이 줄었어요. 2명입니다. 갈 날은 가차와 오고, 비행기표는 빨리 예약을 해야지 싸다 그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why? 앉아가지고, 저 아침에 어떤 때는 앉아가지고, 아니면은 저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누구예요? 누구를 보낼까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던 중에, 제가, 하나님이, 왜 2명뿐이 지금 아직 안 모이는 줄 아냐? 작년에 7명, 금방 맞어요. 선교 갑시다, 해가지고서는 해서 갔습니다. 올해는 하나님, 너 왜 2명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는지 아니 그러더라고요. I'm waiting for you. 저는 그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죄송해요. 제 사정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2시간 이상 나갔다 올 때는 제 마음이 막 불안하고, 우리 목사님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까, 저 이렇게 차에 내려서 집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항상 이렇게 불안해요.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넘어지셨나, 아니면은 뭐가 내가 뭘 잊어버리고 간 게 없나, 물을 빠뜨리고 갔나, 이런 것 때문에 집에 나가서 있을 때는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집에 슬레이드 딱 고다운 돌았으면은 가슴이 불안해요. 우리 목사님 무슨 일 없었나? 혈압은 자꾸 올라가시죠. 요즘도 계속 올라갑니다. 목사님 혈압기를 달고 사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또 리스크가 있다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보러 가라고 그래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하나님, 갔다 올까? 그냥 다 제치고. 우리 문생영 집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 사정이 확실하진 않습니다. 목사님을 돌봐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진 않지만은 제가 가능하다면은 no problem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다 이렇게 좀. 근데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가 언제가 가장 독한지 아세요? 한 사흘째 되는 날이, 그날이 가장 독합니다.
근데 이틀째 감기기가 있다 그러고 그 다음 날 하는데 막 열이 오르고 막 이러는데, 저는 체질상 감기 걸리면은 꼭 닥터한테 가서 약을, 엔타이바이오틱을 얻어야지 나아요. Every time. 한 번도 그렇지 않고 난 적이 없습니다. 옛날에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감기 들고 병원에 가고, 감기 들고 병원에 가고. 요즘은 감사하죠. 1년에 한 번, 두 번, 요 정도입니다. 감기가 잔뜩 들었어요. 근데 내일은 죽었구나. 목사님이 빨리 전화해서 예약을 해. 의사한테 예약을 해. 그래서 내일은 봐야지. 내일 아침에 할게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참 유치해요.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목사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데 내일은 더 죽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감기를 싹 낫게 하면은, 그럼 인도 갈게요. 근데 안 낫거든요. 저는 알아요. 제 몸을. 내일이면 얼마나 죽을지 압니다. 그러고서는 저녁에 자는데 설마 내일 아침에 다 낫는 건 아니겠지. 이게 반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낫게 해도 걱정이고 안 낫게 해도 또 그렇고.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이게 간증이니까 여러분 대답은 알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오 마이 갓. 제가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하고 어디 아픈 데가 없나 막 하는데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덜컹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저한테 인도 가지. 당신은 당신 체력 때문에 못 가. 인도 못 가. 나도 그렇지만은 당신 체력 때문에 당신 못 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그 전날 말씀드렸거든요. 목사님, 내일 내가 완전히 나으면은 저 인도 갑니다. 목사님 안 믿으셨죠? 그래 맘대로 해. 반대하시던 분이 그래 맘대로 해. 그렇게 결정해. 그럼 당신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사님 저 인도 가요. 목사님이 그래 가라.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한테 맘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냐고 처음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도 지금 한국에 출장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엄마가 그 똑같은 시간에 빌 수가 있냐고. 하지만 나중에 이야기하고 저희 아들도 맘 그래 엄마가 내키는 대로 해. 기도해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일 일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지금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공부가 밀렸다고요? 페이퍼가 지금 예배 시간 끝날 때 데드라인이라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래서 집에 앉아 계십시오. 페이퍼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여기서 찬양으로 성가대 성가곡으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몸으로 느껴질 때 여러분 뇌는요 엄청나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몰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겠죠. 오늘 선교부 미팅합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준비도 전혀 모릅니다. 저는 하여튼 그게 정한 게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하나님 저 갑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갈 지체들 모아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을 보내리라 믿습니다. 참 이게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설교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잘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 말이 여러분한테만 가면은 여러분은 은혜 받기가 참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딱 한 번 새벽 예배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해봤어요. 왜?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안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둘만 나오면은 둘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오붓이 하는데 거기다 한 명만 더 나오면 제가 서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안 돼가지고서는 완전히 설교를 위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인지 기억도 안 나요. 설교를 위한 설교. 딱 끝나고 나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너 뭐 했니? 설교했습니다. 그게 설교니?
제 생각에 실수도 안 했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그 말이 설교가 되돌아서 나한테 찌르지 아니하면은 저는 너무 힘들어요, 설교가. 그래서 제 설교는요, 초신자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 우리 목사님 쉽게 얘기하니까 다 알아듣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들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가서 정말 이렇게 나무 잎사귀를 보세요. 저 죽은 나무 아니었어? 근데 막 그냥 이파리가 막 나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꽃을 보고, 야, 이 꽃은 너무 이쁘다. 우리 집에 무슨 넉다운인지 넉아웃 로즈인지 장미를 우리 홍영미 집사님이, 제가 하도 정원일을 못하니까 갖다가 한 그루 심어놨는데 오늘 아침 나오면서 와, 어제 시들시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물을 주고 잤더니 아침에 너무 이쁜 거예요. 그게 피는 게. 참 이쁘다 그러고 하는 누구든지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꽃을 보고 야, 참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It's amazing. 정말 미스터리 아니에요? 그 조그만 꽃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절에만 제가 포커스하고 끝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이대로 행해야죠. 이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가서 홈레스 도와주고 거지한테 돈 주고 이게 행함입니까? 그것도 해야죠. 그거는 부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 뭐 원해? 부자 되고 싶어? 명예를 얻고 싶어? 학위를 얻고 싶어? 이 모든 것, 네가 걱정했던, 매일매일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이렇게 졸업하는 학생들 박사학위 따면은 제가 정말 조금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박사학위 다 하고 박사학위 땄는데 항상 누구 아빠, 누구 형제 이러지 않고 떠나기 전까지는 좀 닥터 리 하고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닥터 리, 닥터 성 무슨 이렇게 해서 부르면은 닥터 여 얼마나 좋아요. 왜냐, 그걸 위해서 공부해 왔잖아요. 그걸 우린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거 갖고 좋은 잡 됐다. 와, 좋은 잡 됐다. 연봉이 얼마야? 1년에 10만 불이래. 와, 기가 막히네. 이러면서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 가서, 떠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월급, 좋은 연봉을 가지고 정말로 남부러운 그런 모든 선망의 대상이 돼서 어느 위치를 갔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이 엉망이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 안 가는 이만 못합니다. 제가 왜 딕할아버지로 오늘 오시라고 그랬냐? 내일이면, 다음 주면은 졸업이라 또 답이죠. 졸업 끝나면 또 다 떠나죠. 여름방학에 인턴하러 가고, 엄마 아빠 보러 가고, 졸업해서 잡 얻어서 가고. 여러분,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 메시지가 더 중요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떠나는 분들한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최우선이 주님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나머지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우리의 가장 생활의, 우리 삶의,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떠한 꿈을 갖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의가 우선순위가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